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고 출애굽기 32장 15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절부터 20절 세 절을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주여. 참 이런 범죄를 지금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질렀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모든 규례를 받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하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려고 아론을 압박하고 또 그로 인해서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인 양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고 우리를 또 인도하여 갈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막 제사를 드린 겁니다. 금송아지만 빼면 딱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오늘 보게 될 본문 15절부터 29절은 모세가 이제 하산한 이후에 십계명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산아래로 던져 깨뜨리고요. 우상 숭배자 3,000명을 죽이게 되는 내용이 첫 번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고 그 진노에 따른 어떤 징벌로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보게 될 게 30절부터 35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두 번째 중보 기도를 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제 중보 기도까지 오늘은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두 번째 하는 이 기도는요. 첫 번째 중보와는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중보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않도록 간구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간구는 이스라엘 편에서 이스라엘의 죄사함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고 죄인들의 그 죄사함을 두고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타락했고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힘을 잃고 또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또 주교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을 먼저 보겠는데요.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에 두 증거판 다시 말하면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이고 글자도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그 판에 새긴 것으로 상당히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어떤 문서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지킬 경우에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하고 같거든요. 그때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같이 내려오는데요.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내려보내는지 사정을 모르고 또 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지를 모르는데 내려오니까 막 요란한 소리가 나니까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라고 이 모세에게 보고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 왜 소리가 나는지를 대강 알잖아요. 성전가도 아니고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다. 노래하는 소리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금송아지를 앞에 두고 지금 막 뛰놀고 춤추며 제사를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봤던 애굽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겠죠. 모세는 크게 노하여서요. 손에 있었던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뜨려 버렸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대학생 때 모세가 성질이 급하다는 거예요. 왜 그 십계명 돌파는 그 귀한 거를 깨냐? 다른 돌을 던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모세가 성질이 급해서 지금 너무 노예에서 던진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진노하시고 너희들을 버리시려 하셨다는 것을 그 언약의 돌판을 던져 깨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허무함과 그 죄악을 바로 뭡니까?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 돌판을 깨뜨린 겁니다. 이 의분의 표현이고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모세는 당연히 다음으로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갖다가 불살랐어요. 부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가루로 만들었어요. 물에다가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한 겁니다. 너희들이 했던 행위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송아지 우상을 다 태워 만든 이 가루를 썩어 이게 마시게 한 이유는요.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가 저주와 고난과 또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우상의 허망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너희들이 신이라고 하는 걸 내가 갈아버리고 너희들이 마셔버려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허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저주를 알아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이제 25절입니다. 이제 모세가 아론을 책망합니다. 왜 우상 숭배라는 이런 중죄에 빠지게 했냐라고 책임 묻습니다.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로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신이 잘못했다. 어쨌든 그들이 압박을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아론이 지금 핑계 대기 급합니다. 뭐라 합니까? 이 지금 22절부터 24절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이 우상 숭배의 책임은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죠. 하도 악하게 요구하니까 금을 달라고 하니까 던지니까 금송아지가 나왔고 그걸 백성들이 섬겼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렇게 방자하게 있는 것은 아론 때문이고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이 방자하다는 말은 벌거벗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서요. 그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옷을 벗고 광란의 축제를 벌였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유가 뭡니까? 나가서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지금 우상을 만들어 음란한 춤을 추고 음란한 노래를 부르고 그들을 위해서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 빠져 있다면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명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이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행하기 위해서 진문에 딱 섰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자신에게로 나오라라고 하니까요. 레위 자손이 나온 거예요. 이게 레위 자손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을 통해서요. 각 사람이 그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고 명해요. 지금 이 시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때는 신앙 공동체였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주 엄중하게 살아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는 명령을 그대로 수행했고 그것 때문에 죄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르죠. 그죠? 근데 그때는 그 죽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의로웠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자손이 이날의 백성을요 3,000명 가량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뭡니까? 이 진노가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구하기 위한 이 모세의 조치였습니다. 29절에 제가 얘기했죠. 이것 때문에 이 헌신 때문에 레위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자손은 사실은 세겜 족속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 레위가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저주를 받아서 흩어질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흩어진다는 것은 놔뒀지만 이제는 그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바뀌게 된 케이스죠. 자, 30절부터 35절까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두 번째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모세는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정말 큰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사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오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제 협박 같죠.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할 정도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다. 마치 누굽니까?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 대한 모세의 지극한 사랑을 지금 드러내주는 거죠. 지금도 교회가 사실 타락한 부분들이 있고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더 우선시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와 그런 세상을 두고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3년 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들의 과거의 모습과 완전 다른 모습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기도 관심도 나약함도 있었고 포기도 많았던 그들이 있지만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증거하게 되는 축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전도자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서 참 변화의 축복, 또 뿐만 아니라 진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함과 정말 어떤 상황이 들어도 상관없다라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심에 감사하고 정말 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온전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이 시대 교회와 성도와 또 세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